우리 자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77절과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밀 같은 곡식, 그리고 그 첫 추수가 되었을 때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날에는 농경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고 앞으로의 6개월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맥주 감사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에게 주신 것만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나누는 시간으로서 우리 맥주 감사들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에게 한번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아마 내 기대와 원함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절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어떨 때 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 것에 너무 많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속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며 그것들로 인하여서도 함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점검할 때에 저는 4가지 영역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나와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하여서 나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공동체와 나와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복음을 다 누리며 살기보다는 복음의 한 부분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구원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 맥주 감사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 하나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과 노트북은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여러분 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요 핸드폰은 사용할 수 있고요 노트북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업데이트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매일매일 복음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그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의 풍성한 삶을 꼭 맛보시는 2025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점검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예수 안에 있기 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의 권세 받은 자들과 유혹과 명령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종이었고요,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 어둠의 영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왼쪽에 보면 예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은 영적 상태로 보면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던 상태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존재가요,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죽었던 존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들과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원함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 믿기 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분과 함께 뭐 했대요? 살리셨대요. 근데 보니까요, 앞에도 살리셨고 뒤에도 살리셨대요. 근데 이거는 개역개정이 더 잘 설명했어요. 앞에서는 살리셨고 개역개정에서는요, 일으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살린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죽음에서 무엇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고요. 두 번째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두 번째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무엇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의 상태의 신부는 무슨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여러분 6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심과 동시에 어디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적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엇이 바뀌었고 영적으로 변화되었는데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됨과 동시에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오늘 정직하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대신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신기합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은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 그 모순된 모습이 오늘 다시 점검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요,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점검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검된과 동시에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돌봄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할 때는요, 두 영역을 점검합니다. 뭐가 멈췄을 때? 심장이 멈췄을 때. 그런데 심장은 뛰고 있는데요, 뭐가 죽었을 때요? 내가 죽었을 때 뇌사라고 판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심장이 뭐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내가 뭐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의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난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는 명령하는데 자꾸 몸이요, 누구 뜻대로 하지 않아요. 머리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요. 너무나 오랜 시간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나는요, 자꾸 무엇대로 하고 싶어요? 과거에 했던 것대로, 예수 믿기 전에 삶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옛습관과 옛 자아는요, 어디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자꾸 뭐가 정리되지 않아요? 과거의 옛된 그 습관이 정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나를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갈등, 두 가지의 대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무엇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 이것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함은 있는데 뭐가 되지 않아요? 행함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연약하여서, 아니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의 뜻은 있지만 그 뜻대로 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욕정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육체적인 욕구는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욕구는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먹고 싶은 식욕, 자고 싶은 수명욕, 심지어 성욕까지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구는요 정상적인 반응이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탐욕으로 그것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욕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욕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끊임없이 거절하고 방해하는 이 육체적인 욕망, 여러분 이것이 절제되어야지만, 이것이 다스려져야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 진정한 자기 돌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여전히 회복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요 자꾸 무엇을 따라갑니까?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갑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성경의 모습이요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관이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는 모습을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같이 도덕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수 맺음, 다툼, 시기와 분냄, 분열, 파당, 질투와 같이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욕망과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같은 생활 양식과 관계되어 있는 육체적인 욕망을 지적하고 있고요, 특별히 19절부터 오늘 21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공동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적 악행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런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위험성이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들이 시대가 갈수록 이런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여러분 경고가요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해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런 육체적인 욕망을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 다 누구나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육체적 욕망에 대한 경계가 해이해지는 것에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도 무엇은 받으니까? 구원은 받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21절 후반절에 보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나는 무엇은 받으니까? 구원은 받으니까.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하지 못할 것이다?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들려진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영주권을 받고 나면 5년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면 미국 시민권이 만약에요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됐죠? 미국 시민이 됐죠.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네.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민권을 땄어요? 근데 영어를 못해요. 그럼 미국 시민 아니에요? 미국 시민? 맞죠?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누구처럼 잘해요? 미국 사람처럼 잘해요. 그 사람이 그래요. 나 미국 시민이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영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을 그 국가로부터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 시민권을 받았으면 여러분 영어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어떤 법을 공부해요? 미국 법 공부하고 어느 문화대로 살아야 돼요? 미국 문화대로 살아야죠. 근데요 미국 시민권은 받았다는데 영어 관심이 없어요. 계속 무슨 말만 해요? 한국말만 해요. 무슨 스타일로 살아요? 한국 스타일로 살아요. 여러분 저는 마치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단과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느 나라 말을 배워야 합니까? 어느 나라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까? 근데 신기해요. 그렇게 옮겼고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았대는데 삶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제된 그 나라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정직하게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욕망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자신에게 최고의 여가와 쉼을 공급하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정욕을 따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번째를 떠넘었지만 그래도 4번째로 여러분 함께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이겁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 진정한 자기 돌봄은요, 누구를 따라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어요? 생명이 왔잖아요. 생명이 왔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옛날의 과거의 습관대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망과 질투와 음란과 정욕과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기 사랑, 진정한 자기 돌봄, 진정한 자기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다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쭉 언급하고 나서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것들을 뭐 할 법이 없다고요? 막을 법이 없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시면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질서도요, 우리를 누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모든 영혼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누구 사랑임을요?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누구를 돌보는 것임을? 나를 돌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사랑은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여러분 이미 생명을 얻었다면 벌레 같은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귀한 존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자꾸 살고 싶어 할 때마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기 돌봄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25절 말씀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 기쁨과 희락과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함께 여러분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고백이 있는지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꼭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2025년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꼭 풀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간절히 기도함과 동시에 2025년 이 맥주감사 주일에는 여러분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며 우리의 육체적 욕망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고 그것이 떠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도 점검해 보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 가운데 세상적으로 받은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열매가 되는 이 맥주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욕망 중에는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체적 습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이 게으름이 떠나가는 그 감사의 열매가 주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 습관 중에는요, 열등감과 여러분 반대로요, 과도한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의 기억 속에 얽매여서 내 변화된 존재, 내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거나 내가 원하고 기대된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지, 내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여러분의 삶의 실패와 패배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패배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과거의 잘못된 상처와 아픔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신 열매로 나와 나 자신이 화해되고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나를 사랑한다는 것, 진정으로 나를 돌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깨달아서 게으름이 떠나가고 열등의식과 과도한 경쟁의식과 여러분의 삶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는 맥주감사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이 말씀 드리고 이 예화를 통하여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 앞에서 여러분을요, 여러분과 함께 쓸 수 있는 놀라운 걸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절망하면 안 됩니다.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 다시 딛고 일어서는 그 출발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이 코끼리는요, 밧줄에 묶여있는 코끼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코끼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아시아 코끼리의 경우는요, 성인 코끼리가 되면 3톤까지 밀고 끌 수 있대요. 몇 톤이요? 3톤. 근데 아시아 코끼리보다 더 큰 코끼리가 어디 코끼리냐면 이 아프리카 코끼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코끼리들은요 5톤까지 밀거나 끌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코끼리들이요 아주 가는 줄에요 그냥 묶여있는 상태로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살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저 지금 다리에 뭐가 묶여있죠? 밧줄이 묶여있죠? 그걸 묶는 거예요. 이 어린 코끼리는 이 밧줄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끊으려고 시도하고 이거를 빼려고 하다가 안 빼지니까요, 코끼리는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 이 끈은 내가 뭐 할 수 없구나. 끊을 수 없구나. 내가 이 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끼리가 커졌어요. 여러분, 아시아 코끼리는 몇 톤까지 끌 수 있다고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몇 톤까지 끌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 줄은요 5톤을 끄는 코끼리에게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코끼리가 성인 코끼리가 되어도요, 이 밧줄은 뭐 할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이 영역에서 뭐 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코끼리는요 평생 그렇게 살아간대요.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 거를 작정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성령과 함께하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돼요? 나와의 관계. 예수 믿기 전에 육체적 정욕대로 살던 나의 습관,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그것과 뭐 해야 돼요? 단절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속에서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을 돌보는 방법은요, 세상에서 좋은 것 먹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것 보는 것, 세상 사람 누리는 것 나도 누리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면, 정욕 안에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누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성령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 짓습니다. 진정한 자기사랑, 진정한 자기돌봄, 진정한 나와의 화해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정한 자기사랑, 진정한 자기돌봄, 나와의 화해에 여러분 가장 정점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저는 이번 한 주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앞으로 6개월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11월 달에 무슨 감사절 있죠? 추수감사절.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가 열매 많이 놓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진 않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치유될 수만 있다면 정말 치유하여 주십시오.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정말 조금만 주님, 조금만 더 편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로서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핵심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성령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원칙과 규칙을 뛰어넘는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과 동시에 여러분의 발을 묶고 있는 그 과거에 죄된 습관, 죄된 삶, 게으름, 여러분 열등감, 여러분 경쟁의식, 상처와 아픔의 그 끈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해 주실 것입니까? 끊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끊어주기 이전에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셔서 여러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 때에는 외적인 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를 함께 올려드리는 그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